할렐루야. 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 부르면서 어린이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96문 교독하겠습니다. 96문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3장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김현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 5월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매 순간 부족한 모습과 죄로 얼룩진 삶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배 속에 새 힘을 얻어 다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세우신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이 충만케 하시고 자녀들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며 자라게 하시며 부모들은 조급함보다 인내 속의 기다림으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이 한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한마음 되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어린이 주일 양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흔들리고 악법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사랑을, 경쟁보다 존중을, 외로움보다 돌봄을 경험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부모와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로 잘 양육하여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세움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맑은 영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형통의 은혜를, 관계의 갈등으로 아파하는 성도, 짱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질병으로 침상과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교회가 그 아픔들을 외면하지 않고 중보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순복, 조봉숙 선교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이 땅에 충만케 하시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온 마음 당해 영광 드리는 라도나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열정과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의 앞에서 건너가 싸우리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예, 라도나의 찬양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까지 우리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까지 함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좀 더 자야 되는데, 그죠? 짜증나죠? 좀 더 자야 되는데 막 엄마가 깨우니까 짜증나지? 아니요? 아니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만큼 그에서만 눈치라도 좀 있어. 비결이 뭘까요? 자, 따라하십시다. 기억하고 가르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그러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또 밤의 추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했을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고 그때는 요단강의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런 강을 가로질러 건너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다리를 놓은 것도 아니고 배를 만든 것도 아니었고 수영을 해서 건너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발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모두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여전히 언덕에 넘치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곳에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사람을 선발해서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을 하나씩 메고 나오게 해서 그들이 유숙할 곳에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일을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바닥 가운데 그리고 길갈 그렇게 두 곳에다가 돌무더기로 기념비를 세워서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업적이나 공로라도 있으면 그것을 부풀리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동상을 만들고 기념관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성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서 요단강 도하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 일을 대대로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돌무더기 기념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에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은 물이 줄어가지고 강의 바닥이 드러날 때쯤이면 강의 한가운데에 쌓아둔 돌무더기 기념비가 보일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걸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길갈에 세운 돌무더기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큰 은혜를 받고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온갖 아쉬운 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만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알고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거나 쉽게 불평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광야 생활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불과 사흘 만에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비로 세운 그 돌은 비록 작은 돌이었지만 거대한 바위보다도 더 큰 함성을 대대로 지를 수 있는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잊어버리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함께 떡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거듭 경험하고서도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 5
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거 봤잖아요. 떡 얻어 먹었잖아요. 그런데 떡이 없다고 걱정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잘 잊어버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얻게 되는 교훈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잘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체험들, 울며 불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경험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일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졌던 일들, 얼마나 소중한 경험들입니까? 그런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지워져 갑니다. 그렇게도 울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냉랭한 가슴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로 세운 기념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그것이 돌로 세운 기념비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둘째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흘러내리는 요단 강물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의 마른 땅을 밟고 그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모들 자녀에 대한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치맛바람 대단합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한테 영어 공부시킨다고 난리예요. 몇백만 원 들여가면서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래가지고 영어 몇 마디 막 하면은 그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뭐 파락군 찾아가지고 이사가고요, 강남으로 몰려가고, 공부 조금만 한다 싶으면 막 턱 먹고 보내려고 난리치고 막. 심지어 엄마들이 돈 없으면 자식들 어떻게든 과외시키겠다고 하면 남의 집 도우미까지 간대요. 참,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극성해. 이스라엘 부모들도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 대단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신앙교육은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뭐 혀도 안 돌아가는 애들 영어 공부시킨다고 난리치는 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젖먹이면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게 이스라엘 엄마들의 신앙교육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젖먹이면서 가르쳤습니다. 얘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에 모세는 장성에서도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로 세운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세월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 돌무더기의 의미를 모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거예요. 아버지, 이 돌무더기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왜 여기다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 놓았습니까? 물을 겁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열성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신앙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그 이상 가는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명절은 그냥 빨간 날, 쉬는 날, 노는 날, 또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서 친척이나 친지들을 만나는 날. 우리 아이들한테는 용돈 받는 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명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그런 날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 엄청 많잖아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날이에요. 그저 먹고 마시고 노는 날이 아니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은 한밤중에 부모가 자는 아이들을 깨운다 그럽니다. 여러분, 자는 사람 깨우면 얼마나 짜증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깨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이 되면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들판에다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며칠 동안 생활하게 합니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천막을 치고 사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 천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요, 비어가고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중세시대 몇백 년 전에 잘 지어놓은 그 예배당 건물들 있잖아요. 그건 지금 뭐예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관광지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은 안 와요. 그냥 관광객들만 옵니다. 더 가슴 아픈 건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요. 술집으로 팔려가요. 극장으로 팔려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교회 건물들이 온갖 죄악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50년 후 100년 후에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썰렁하게 빈 건물만 남아있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큰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 것이 부모예요. 부모들이 다 떠나간 후에 우리 자녀들이 광야같이 험한 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한파에 부딪히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도 자기 자녀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자녀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부모보다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매우 감동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재물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라고 하는 것이 돌로 만든 기념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돌로 세운 기념비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복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세운 이 기념비를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 주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참 자손 대대로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 기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심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자자손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승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셔서 하늘 창고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어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한교회가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또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기억하고 가르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진